예배에도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늘 자주 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할 때는 뭐 다른 거 안 구했습니다.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주십시오. 이것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을 팍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심령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한 가지로 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땐 이게 강력하고 뜨거워집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부흥을 못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보다 지식을 들으러 오고 정보를 들으러 오고 여러 삶의 통찰과 인사이트를 들으러 오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로 바뀝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데서 점점 바뀌어요.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어떤 정보를 나에게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 안에도 어느 정도의 평안이 깃들거든요. 부흥이 안 와도 어느 정도의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예배당에. 그거 먹으면서, 그거 받아 먹으면서 나 이제 은혜 받았다. 나 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부흥이 사라져갈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부흥이 있었던 곳에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도 아니에요. 심지어 사모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이 말하지만 이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 한 분을 너무 추구하고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 고백했던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아주 갈급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다윗이 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그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막 추구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어떤 하나님을 조금씩 맛보아 알게 되면 그분을 추구합니다. 그분을 너무 목말라하고 찾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분 한 분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 자체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한글로는 심, 영 이렇게 해가지고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영은 또 영이 돼서 마음과 영이 가난하다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푸뉴마라 그래서 아예 영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영이 가난하다라는 게 실제로 가능하고 오히려 믿음이 깊고 영적으로 감각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감각이 열리면 내 영이 가난하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친밀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이 교통 안에서는요, 다들 거리가 다 있습니다. 신앙인 모두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모두의 여정입니다. 점점 내가 주님을 잘 모르는구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것도 점점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막 받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인격적으로 주님 체험한다라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경험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해서 제대로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다 결국에는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해도 영적인 코스를 나중에는 다 결국엔 밟게 합니다.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이 감각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의 목적인데요. 여러분, 이게 점점 기도해 가면서 이게 생깁니다.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어느 순간부터 교통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적인 영역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하늘의 것들이 내려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들이 하나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30분 기도하는 게 쉬워지고, 나중엔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지고, 나중엔 2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집니다. 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막 하나님과 사귀면 1시간이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1시간이 지났지? 근데 처음 기도 훈련 받을 때는 분명히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고, 분명히 30분 지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시간이 하나도 안 갔네. 예, 처음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 사귐 안으로 들어가고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깊은 교통이 일어나면 2시간을 기도하고 나서도 한 10분 기도했나? 20분 기도했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 영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걸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더 체험하고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럴수록 더 경험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도 서로를 보면 압니다. 얼마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안 사람이 정말로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안식 안으로, 평강 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은 그 삶의 모든 패턴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은혜와 평강 안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아주 고요한 평안 안으로, 그 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 내 영이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체험하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이 안이 속성이 바뀌어요. 그 영이 가난하다는 말을요, 이걸 정말로 영적으로 체험하면 이 말이 맞다, 이게 진짜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체험을 못하면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말이지? 내 영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영은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운데 이게 왜 내가 가난하지? 여러분, 이게 가난하다도 원어상으로 아주 비참한 가난입니다. 거지와 같은 천한 가난입니다. 그냥 부족하다, 어떤 결핍이 있다, 결여가 있다, 이런 원어가 전혀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아예 비참합니다. 모든 게 다 잃고 완전히 망한 상태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영이 그렇게 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 이 마음이 언뜻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나 주님 더 알아야겠구나, 그분께 더 가야겠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목마른 마음이,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뒤덮습니다. 그 목말라서 주님을 막 찾게 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 원하는 상태가 바로 영이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그들이 소유하고 아예 가지게 된다, 맛보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점 이러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난 정말 하나님 필요하구나,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주님이 너무 필요하구나, 하나님 구하고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체험하고 싶다, 내가 정말 많이 체험한 것 같아도 하나도 체험을 안 한 거구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오는 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나를 무슨 막 정죄감으로 짓누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눈 뜨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많이 아는데 진짜 영적인 교통은 많이 안 해봤구나, 그분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교통, 대화는 많이 안 해봤구나, 이걸 더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더 체험해서 더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나 더 만나고 싶다. 나 정말 목마르다.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도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가서 뭐 울면서 뭐 삶이 그런데 인생이 막 비참하네, 어떤 애 뭐가 어떤 애 난 되는 게 없네, 이렇게 갖고 애통해야 하는 거는 그런 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애통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떤 정죄로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죄책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게 그게 애통한 겁니다. 이것도요, 절대 정죄랑 다릅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내 안에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막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고, 내 마음이 더 그랬으면 좋겠고, 내 삶도 더 그랬으면 좋겠고, 내 이 삶에 찾아오는 자질구레한 아주 악한 습관들과 죄악들, 이런 걸 내가 이제 안 줬으면 좋겠고, 막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거밖에 안 될까요? 하면서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것도 위로가 원어상으로 가까이서 일으키고 안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힘들지, 내가 위로할게,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까이서 그분이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진정으로 그를 채워주시고 안위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느끼고 우는 거, 이거 정말로 복입니다. 이거요, 말은 쉽지 내 한계를 아는 거, 이거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느껴서 울어야지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내 한계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그 기분부터 나쁩니다. 뭔데 내 한계에 대해서 네가 말해? 뭔데 네가 날 부족하다고 말하냐? 뭔데 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약한 게 있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런 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이거를 느끼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 나의 이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것들, 이 아직도 죄가 나를 주장할 때가 많고, 여러 속임과 거짓이 나를 주장할 때가 많고, 이 인간적인 생각들에 휩쓸려 다니는 이 내 상태가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벗어나고 싶습니다. 막 사모함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울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고 그런 곳에서 회복이 되고 이전 상태와는 다른 상태로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절 보면 5절도 다 같은 의미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이 의미도 헬라어에서는 그냥 단순히 좋은 성품 정도로 나오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애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친절한, 섬길 줄 아는 어떤 그 정도의 온유함으로 의미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넘어가면은요, 의미가 많이 바뀝니다. 가난한, 비천한, 슬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게 온유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을 늘 찾으면 성품도 온유해지겠죠.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도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 기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알고 계시는 것이 건강합니다. 이게 이제 현생에서의 땅만 의미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땅을 잘 못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을 이 땅에 국한된 걸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가 장수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잘 믿었네. 막 누가 한 50에 죽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잘 못 믿은 거네. 예,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사업을 하다가 성공했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잘 믿었네. 믿음이 크네. 누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믿음이 별로네.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의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그거를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기업을 그렇게까지 많이 못 받지만 하늘에서 막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선 적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로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가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조금 더 원어와 가까운 의미는 올바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목말라 하는 자들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은혜를 받아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열망함과 갈망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막 생깁니다. 그리고 막 주님이 늘 목마르고 정말 의에 줄이다도 이게 배고파서 막 원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목마르다라는 말도 물을 못 먹어서 갈에서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가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시대는 목말라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시대를 비판하고 그러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참으로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기도를 해도 옛날엔 참 막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그렇게까지 추구하고 찾고 막 목마름이 강력했는데, 점점 이렇게 목마름이 사라지고 기도해도 이제 적당히 우아하게 멋지게 기도하고 그냥 다 이렇게 적당히 기도하고 끝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다니고 기도원에 가봐도 옛날만한 그런 어떤 그 열기가 없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또 성도들의 그 사모함과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막 임재가 땅에 쏟아지는데, 지금은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믿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주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부어지고 한국교회에도 부어지고 막 부흥하고, 임재가 정말 땅에 내려와서 모두가 엎드려지고 가만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임재를 맛보고 막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놀라운 그 부흥의 현장이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에 올 줄로 믿습니다. 약 1년 전에 있었던 에즈베리 그 신학교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한 지역에서 국한돼서 아주 잠깐 일어났었는데, 그때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12시간, 이틀, 3일 그냥 막 찬양하고 싶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막 사모함이 그들 안에 폭발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땅에 분명히 부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흥을 체험한 자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자, 만난 자,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다도 원어상으로는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언어로 넘어오면 헤세드가 됩니다. 그래서 자비, 사랑, 어떤 인자, 인애 이런 의미입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또 그를 헤세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주 존귀하게 보고 아주 그렇게 천해 보이고 답 없는 사람도 그렇게 귀해 보이고 아름답고 내가 정말 축복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이 헤세드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막 부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걸 또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정말로 푸시케 아까 말씀드렸던 영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말합니다. 혼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없는 하나님만 있는 그래서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도 원어로 히브리어로 넘어가 버리면 정결 부정결할 때 그 율법에서 이 사람은 정결하다 이 사람은 죄가 묻어서 부정결하다 할 때 나오는 그 정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정말 세상에 그 수많은 유혹과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가득히 있고 하나님도 있고 공존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이 그런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이 안에 가득하게 있고 하나님만 모신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늘 이걸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제 안에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예수님만 모시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어느 순간에 빵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점점 봅니다. 점점 마음이 청결해지고 점점 하나님으로 지배되고 점점 더 지배되고 더 채워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느낍니다. 막 희미하게 보다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보고 조금 더 선명하게 체험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체험하고 이게 점진적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막 나는 전혀 안 보이는데 이건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나한테 속한 영역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등 떠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사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만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을 더욱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여기로 막 이끌어요. 나와 사귀는 곳으로, 나와 교제하는 곳으로, 나와 더 만나는 곳으로 주님 막 이끌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데, 내가 뭔가 목마른데,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정상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정상입니다. 마귀의 정죄로, 난 문제 있어, 난 못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런 부분, 더 은혜 받고 싶다. 내가 이런 부분 고쳐지고 싶다. 내가 이런 부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잘못을 알려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것 이건 너무 귀한 은혜 이거 너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들을요 계속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입니다. 그 다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것도 헬라어로만 해석하면 그냥 둘의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 정도로만 해석되는데 실제 이게 히브리어로 들어가 버리면 샬롬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이든 샬롬을 풀어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안 좋고 어떤 상황이 안 좋고 공동체에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곳에다가 샬롬, 형통함,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막 풀어놓고 이 영역을 다 복되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이 대본의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다 바뀌고 망해가던 게 살아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옆에 있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모두가 느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샬롬을 만들어내는 자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영적인 감각이 막 열려가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사모하고 목말라하며
그분과 사귀어 사는 귀한 이 영원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나중에 삶도 다 바뀌고 행실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성경의 어떤 궁극적으로 그 끝에는 그걸 말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삶이 죄가 사라지고 악한 습관이 끊어지고 올바른 삶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제대로 체험하고 계속 실질적으로 더 체험하다 보면 내 삶이 정말로 의로워집니다. 바르게 착하게 진실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딜 가서나 샬롬을 뿌리면서 올바른 삶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세상에 맛을 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정직하게 살고 저렇게 바르게 살고 저렇게 죄 안 짓고 사는데도 저 사람의 삶이 너무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그리고 형통하구나, 복이 있구나, 저게 진짜 길이구나, 저게 진짜 복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야,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한 걸 막습니다. 사람들이 부패와 죄악으로 달려가다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거구나. 나 지금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고 아주 부패하고 썩는 길로 달려가고 있구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구나. 이용만 당하고 막 사기당하고 천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저게 진짜 복이구나. 저게 진짜 인생의 길이구나. 저게 진짜 삶에 가야 할 방향이구나 해서 그렇게 우리가 맛을 있게 되는 것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보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주님 체험해야 제가 정말로 삶이 바뀝니다. 의로워집니다. 의로운 행실이 밖으로 표현될 정도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13절이랑 똑같은 말을 14절도 15절도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래서 숨겨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예, 등불을 켜서 이런 데 높은 데다가 둔다라는 거, 빛을 여러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너희는 그런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정말로 빛입니다. 예전에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이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면 그 빛을 막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거닐고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를 내다가도 차분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온순해지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어디 모임에 가면 늘 화목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내가 요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영적으로 잠든 것 같아. 막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말로 영적인 빛이라는 게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성도들 안에서도 막 많이 있고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내가 더 말씀 읽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막 이런 감각들이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만 해도 그런 생각이 막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 그래서 그 의로움을 여기서 이제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어떤 그 올바르고 착한 행실들이 삶에서 뿜어져 나올 텐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이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게요, 우리 의지로 절대 안 되는데 그냥 주님과 사귀어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착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됐지?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세상 그렇게 모두 아름다워 보이고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좋은 마음이 이 안에 풍성해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지? 하나님이 나를 다 바꾸셨구나, 나를 다 고치셨구나 해서 정말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 내 빛으로 살아야지, 소금으로 살아야지, 이거 애쓴다고 절대 안 됩니다. 주님과 사귀는 중에 그게 저절로 내가 빛으로 살고 있고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넌 진짜 빛이야, 넌 진짜 소금이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넌 진짜 빛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